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술이든 그 어떠한 해로운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총명받던 의대생 2명이 한강에 가서 술을 먹다가 한 명은 살아서 돌아오고 한 명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 나머지 한 친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범인은 그 친구도 아니었고 바로 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술은 정말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또 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술을 엄청나게 많이 권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술을 같이 먹고 같이 취하고 같이 망가져서 서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동료애를 느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회식 문화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이전을 돌아보면 정말로 술과 함께 여러 가지 퇴폐적인 문화가 많이 결부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을 먹기 위해 술을 먹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음란한 행위들과 곁들여져서 그렇게 술이 메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사회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영화로만 보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술에 대하여 관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가서 보니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술을 구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게나 일반 마트에서 팔지 않고 반드시 술을 따로 취급하는 주류 전문점에서만 살 수가 있고 신분증을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주류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길거리나 혹은 공원에서는 일체 마실 수도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바깥에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넘쳐나던 주치객 그런 모습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없는 모습도 굉장히 새롭고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음주의 문화가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술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나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술, 주치, 감경 제도가 있을 만큼 술을 권하고 술에 관대한 사회,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문제 때문에 한 번씩은 갈등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술 먹는 게 꼭 죄는 아니지 않은가?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나? 어떻게 이 술에 대하여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 술 문제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술은 매우 위험하다. 술을 주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 막 눈을 부라리면서 분노하는 이 잘못된 것이 누구에게 있느뇨? 대답은 무엇입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을 섞어 마시기 좋아하는 자, 폭탄주를 좋아하는 자, 그에게 이 모든 문제가 있다 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술은 정말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를 남기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험 물질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잘 크게 보도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강에 빠져 죽은 그 학생 말고도 여기 가까운 석촌호수에서도 서울대 학생이 술을 먹고 빠져들었다가 익사하고, 또 술 때문에 택시 기사를 욕하고 막 폭행하고 해가지고 한 나라의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 온 나라의 망신을 사고 있는 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와 강간과 성추행, 이 모든 끔찍한 흉악범, 이 범죄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다 술과 함께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중에도 가장 위험하고 악질적인 사고,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 술로 말미암아 비롯된 사고요,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술,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그 위험성에 별로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정말로 위험한 물질, 잠언 말씀에도 성경 전체에 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이 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벼이 듣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매우 탐스럽고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고,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잠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이 술이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독사처럼 너를 물고, 이것을 먹으면 헛것이 보이게 만들고 말을 실수하게 만들고 기분은 붕 뜬 것 같이 되지만 점차 이 술에 중독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에 취하기를 즐겨하고 술에 중독적으로 가기 쉬운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면 술에 취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는 것은 엄밀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외에도 신약 성경에도 술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접적인 술에 대한 가르치심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일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리 아닐까요? 어떤 고통과 이 세상의 피로를 다 잊고 술에 의존해서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붕뜬 그런 기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술이나 어떤 다른 물질에 의존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그 어떤 다른 물질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방탕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와인을 즐겨 드셨고 또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성도들과 함께 와인을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예배의 행위 가운데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술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술에 대한 태도를 지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 안에서 술을 그냥 음식으로만 약간 취한다고 하는 정도, 약간 마신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허락이 될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한 잔, 혹은 운동을 하고 한 잔, 그 누구가 보아도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선으로 조절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중직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술조차도 우리가 금지하기로 그렇게 서약을 하고 중직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다른 죄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제할 용기가 없다면, 의지가 약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술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금주를 실천하시고 혹시 아주 적금 섭취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술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뒷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술을 빼내야지 이런 네거티브, 마이너스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파저티브, 적극적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마치 술에 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을 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거룩한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듯 성령을 많이 섭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생각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멋진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 속에 정말로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다양한 무서운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술 먹는 건 죄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적당히 하면 되겠지, 나는 절제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심하지 말고 더 깨어서 하나님 이 위험성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하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며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의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에 취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원하며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들 위해
주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